할렐루야. 세상과 힘써 싸우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세임 얻어 다시금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이야기 안에 뒤틀림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뒤틀림이란 율법에 비추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옳은 생각, 옳은 행동, 즉 정석이라 여겨지는 정형화되어버린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뒤틀림입니다. 또 놀라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상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비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척하시면 착하고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듣기에 오늘 말씀에도 뒤틀리는 이야기, 뒤틀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런 뒤틀림에 청중들을 놀라게 하고 강하게 집중하게 하며 쉽게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드립니다.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흔하게 행해지는 일이지요. 포도원의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비유가 뒤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입니다. 이 뒤틀림의 시작은 해가 거의 질 무렵에 몇 사람의 일꾼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100번 양보해서 구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비유의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죠. 구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시에도 일꾼을 데려옵니다.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보통의 경우 1시간이 남았는데 품꾼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뒤틀림을 감지하고 그 후에 하시는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 남의 일을 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해야 하루 종일 일했다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은 시간적으로 1시간만 일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일을 시키니 차라리 내일 아침 6시에 사람을 불러서 하루 종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지고 샘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효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샘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후하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일하지 못해서 얻은 것이 없이 집에 돌아가면 굶주릴 것이 뻔한데 포도 주인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그리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까지 주었습니다. 은혜지요. 다른 일꾼들은 이 광경을 보고 헛된 기대를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세 데나리온, 나는 6데나리온, 나는 9데나리온. 김칫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6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품꾼,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한 처음 들어온 품꾼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꿈꾸는 헛된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12시간을 꼬박 채웠으니 분명
9시간, 6시간, 3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쳐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2시간을 일한 이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제 비유를 듣는 이들의 마음에서는 놀라움과 의문이 생깁니다.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궁금하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말씀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처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누구다. 이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 하실지 집중합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청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에 대하여 원망함을 말씀하십니다. 12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온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온종일 수고하고 찌는 더위 속에 이렇게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왜 대우하냐는 것입니다. 이 원망함은 비유를 듣는 이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또는 비슷한 마음 또는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다고 오늘 품꾼과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상황에서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공평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주인을 통해 품꾼에게 그리고 듣는 청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주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약속한 대로 임금을 주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람에게 후하게 대하여 주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품꾼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잘못을 찾으라 한다면 나중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의 초점은 마지막 품꾼에게 향한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은 이런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운 행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은 먼저 초청받은 품꾼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초청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은 적게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닌 자신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지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은혜가 내려질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저 죄인들이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십니다. 즉 죄인들을 향해 유대의 율법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사돈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사지 않은 것, 남이라고 타자가 산 것에 대하여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없는데 그 사람은 생긴 것으로 인하여 배가 아픈
악한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기뻐하는 그리고 만약에 사돈이 땅을 샀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속도 없다고 합니다. 속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이 속이라는 정체불명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은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예 계약이 아니라 후한 계약입니다. 화폐의 기능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에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평균 하루의 일삭이라고 치면 우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고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